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좀 많이 풀린 것 같네요. 조금 있으면은 절기상으로는 이파인데 여름이 온다는 절기이지만 아직은 조금 이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절기상으로 저희는 지금 고구를 지나서 이파로 가고 있습니다. 고구절기에는 농사례로 따지면은 그 못자리에 쓸 벽실을 물에 담가 둔다고 합니다. 생명을 싹 틔우고 생명을 기르기 위해 첫 단계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고구절기에는 그 벽시에 물을 담그기 이전에 부정한 일을 했거나 부정한 걸 접한 사람들은 집에 들어오기 전에 불을 피워서 자신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씻어내고 들어와서 다시 벽시를 관리를 하고 그리고 벽시에 싹을 틔우려고 애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의 생명을 싹 틔우기 위해서 하나의 먹거리를 싹 틔우기 위해서 얼마나 그 생명을 소중하게 다루고 얼마나 그 생명을 아름답게 다루어야 되는지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부활은 우리에게 그러한 진리를 알려주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부활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줍니다. 그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들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을 넘어서서 존재하는 것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방식,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생명이 존재한다고 보여주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사고하고 있는 육체에 갇힌 생명도 아니었고요. 우리가 사고하고 있는 것처럼 떠돌아다니는 어떤 추상적인 그 무엇도 아닌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경험되어지고 또한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 알려주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곧 너희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뿜었던 그 숨의 결은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 말은 글자 그대로 정말로 우리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이 그렇게 이어지고 연결되어 있다는 크나큰 고백이기도 합니다. 농부들이 벽실을 아끼는 그 마음만큼이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아끼고 보살핀다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일일까요? 우리의 생명을 넘어서 타인의 생명을 넘어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하게 다룬다면 지금의 세상은 훨씬 낫고 훨씬 아름답고 훨씬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것을 바로 부활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전해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요한복음의 20장의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한 것은 당신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정확히 이야기하고 마무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은 그냥 추상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겠죠. 생명은 굳이 환산하자면 우리에게는 시간이란 걸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가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쓰는가고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물질을 보고 돈을 번다면 바꿔 말하면 내가 번 돈이나 내가 번 물질도 알고 보면 우리의 생명의 일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내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쓰냐는 것은 내 생명을 어떻게 사용하고 내 생명을 어떻게 쓰느냐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겠죠. 내가 내 생명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내가 내 시간과 그리고 내 물질과 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게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고 바로 현실적인 그 생명에 어떻게 사용한지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더 파더라는 영화인데요. 안소니 호킨스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시작은 안소니의 딸 앤이 아버지인 안소니의 집에 들어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안소니, 아버지의 시선으로 영화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앤이 들어오고 나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있던 물건들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앤이 자신의 남편이라면서 처음 본 사람들을 데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신의 시계가 없어지는데 그 시계가 어느 날 문득 보라보니 앤이 데려왔던 낯선 남자의 손목에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영화는 스릴러처럼 앤슨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하나씩 나옵니다.
갑자기 낯선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종종 할 때도 있고, 잠들고 떴더니 자신의 집에 있는 물건들이 바뀌거나 모든 게 변화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파더, 이 이야기는 사실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 안소니를 그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치매를 앓고 있기 때문에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가 바라보는 세상은 혼돈되어 있습니다. 과거가 현재가 섞여 있기도 하고요. 낯선과 익숙함이 공존하고 있기도 합니다. 점점 잃어가는 기억 속에서, 점점 잃어가는 현실 속에서 안소니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며 동시에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합니다. 영화 속에서 안소니는 건강하고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처럼 묘사가 됩니다. 그가 어떻게 무너져가고 있고 그가 어떻게 쓰러져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가슴 아프면서도 보기 힘겨운 영화이지만 또한 동시에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와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안소니는 이 영화에서 소리치고 화를 자주 냅니다. 그 중에서 인상에 유독 와닿는 건데, 진부한 이야기지만 이런 얘기가 되게 와닿습니다. 시간은 금방 가. 너희도 노인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독 이제 시간이 금방 가 라는 단어가 유독 와닿았다는 것은 아마 부활절기를 보내며 거기에 관련된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안소니는 자신이 보내버린 시간들, 그리고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놀랍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가면서 하나하나 기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소중한 것을 잃어간다는 것, 잃어가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것이 겹쳐지는 공간처럼 보여지는 거겠죠.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보내고 있는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수많은 일상들의 소중함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겠죠. 이 영화는 우리에게 진부하지만 그 질문을 정말 가슴 깊이 던집니다. 우리의 생명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의 일상들을, 오늘 찬송에도 이야기했죠. 오늘 기도문에도 나와 있지만 일상들, 반복되는 낮과 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부활에 대한 기억 속에서 사람들은 부활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가치와 그리고 새로운 진리를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은 4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부활의 고백을 하나하나 전개시켜 나갔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따라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우리를 육체적인 것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죠. 나를 만지지 말라고. 나는 아직 다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다고요. 아직 만질 수 있는 예수, 손잡을 수 있는 예수를 갈망했던 마리아에게 예수의 그 거절은 진리에 대한, 생명에 대한 또 다른 이해를 안겨주는 거였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 생명을 넘어서는 또 다른 생명을 만나게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뒤에 달려왔던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와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는 무덤이나 수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죠. 생명이라는 것은 무덤이나 수위로 묶거나 가둘 수 없는 것이라고요. 생명은 묶이지 않는 자유로움이고 생명은 어딘가에도 갇히지 않는 자유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변화시키는 성령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초대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으로밖에 깨닫지 못하는 삶의 또 다른 이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세계, 세상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생의 이면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깨닫고 알게 한 것입니다. 도마에게도 마찬가지죠. 육체적 증거를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 육체적 증거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물리적이거나 과학적인 증거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거를 통해서 부활을 만나거나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활을 믿을 때 그 믿음 가운데 진정한 축복이 이루어질 거라고요. 예수를 육체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의 부활을 내가 내 눈으로 생생히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페북에서 어느 목사님이 짤막하게 글을 올렸는데 대단히 공감이 가는 글이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육체적으로 부활을 하고 그렇게 들려 올라가서 승천을 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육체적 그 모습으로 내려올 거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기적도 베풀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몸으로 부활하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라고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하실래요?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올 거기 때문에 예수는 신의 아들이다라고 믿는 사람들과 전혀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는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 죽었고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그래서 신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 저는 후자 같아요. 후자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일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요한은 도마를 통해서 보지 않고 믿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해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의 결론이 난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해서 결론을 딱 맺습니다. 그런데 21장에 하나 더 등장을 합니다. 이미 20장의 요한복음은 끝났는데도요. 그 이야기는 아마 요한복음이 완결되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 몇 년이 흘렀는지는 모릅니다. 그 이후에 그들 나름대로의 또 다른 부활을 경험하고 또 다른 예수 체험을 하면서 그 뒤에 하나를 더 붙이게 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성서는 전하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식탁 이야기고요. 실은 이 본문은 제가 한번 설교를 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은 그 전에 이미 부활 이야기가 많았는데 왜 요한의 공동체는 이 이야기를 덧붙이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요한의 공동체는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삶을 살아왔습니다. 전도도 하려고 애썼고 그리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외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대단히 열심히 살았고요. 그런데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쫓아갔는데 이렇게 돌이켜보니 정작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요. 자신의 공동체는 여전히 핍박을 받습니다. 삶을 되돌아보니 노후를 위해 준비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만큼이나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 누군가를 바꾼 경험도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 이렇게 따라간다고 해서 어떤 가치가 있을까?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겠죠. 아니다, 우리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자.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우리가 그냥 선한 사람으로 살면 되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요한의 공동체는 그렇게 흩어지기도 했고 고향으로 돌아갔기도 했겠죠. 그리고 그 경험을 이 이야기 속에 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경험 가운데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일으켜진 이야기요. 오늘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밤새 그물을 던집니다. 하지만 그 그물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삶의 그물을 던져도 그 안에 가치 있는 것과 의미 있는 건 생기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애썼지만 삶의 의미와 가치가 그들의 그물에는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 거겠죠. 그 일상 가운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군지도 모르지만 반대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요. 삶의 내 뜻과 내 목적에 따라서 삶의 그물을 내리던 곳이 아니라 그 반대편으로 던져보라고 예수님의 그물을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곳에 많은 그물 안에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의 앞에 뛰어옵니다. 예수님은 마치 준비했던 자신의 생선과 떡을 그곳에 굽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예수님은 주로 밥상머리에서 많은 일을 일으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맨 처음 기적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였죠. 그 다음에는 좀 지나서는 아시던 것처럼 오병이어도 있었고요. 그리고는 그의 적대자들한테는 이런 얘기도 듣죠. 쟤는 목보의 술꾼이다라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제자들조차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왜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느냐는 이야기까지 듣게 됩니다. 예수가 변화되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그 사건도 먹는 곳에서 벌어지고요. 삭개오의 사건도 먹는 곳에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식사에서 시작되었다는 이 책처럼 어쩌면 기독교는 먹는 그 자리에서 같이 함께 나누고 함께하는 곳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만들고자 했던 그 밥 먹는 식사 공동체에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가 와서 함께할 수 있는 잔치판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예수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식탁을 차려줍니다. 와서 먹고 힘을 내고 다시 가라는 의미였겠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생선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가져왔던 생선을 바로 요리한 건 아니고요. 본인이 가지고 왔던 생선 한 마리와 떡을 나누어 줬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한쪽에는 제자들이 가져온 생선이 쌓여 있고요. 본인이 가져온 한 마리를 굽고 있습니다. 구우면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대화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자신들만의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곳을 생각했을 겁니다. 이곳이 디베레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제자들이 아마 그리고 요한의 공동체가 왜 디베레아 호수를 배경으로 했냐가 중요한데 디베레아 호수는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첫 번째는 여기가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가 한때는 이곳에서 5,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던 그곳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놀라웠던 순간들, 세상을 바꿀 수 있었을 거라는 신념에 갇혔던 순간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던 그 공간, 바로 디베레 호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디베레 호수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곳에서 이 호수를 건너가는데 그 폭풍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폭풍을 잠잠케 했던 곳도 바로 디베레아 호수입니다. 제자들은 생선을 굽고 있는 예수를 보며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이곳에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떡과 생선으로 먹였다고요. 그 떡과 생선은 누군가가 주었던, 그 어린 아이가 줬던 그 생선과 떡이었다는 기억도 했을 것입니다. 그 작은 것들로 수천 명을 먹이고 수천 명을 살렸고 그리고 남았다는 기억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에게 준 옆에 쌓아진 생선을 바라봤겠죠. 그리고 그동안 자신들이 해왔던 일도 돌이켜봤을 것입니다.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 아마 그 많은 것들이 5,000명을 더 살렸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잠기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생각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했던 그 기적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삶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풍랑들, 우리 공동체가 겪고 있는 힘겨움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잠잠게 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도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디베라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떡을 주기 때문에 내 곁에 온 거 아니냐. 내가 너희를 떡도 주고 먹을 것도 주니까 내 곁에 온 거 아니냐.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그 떡 때문에 나를 찾아오지 말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곧 진리니까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가 디베랴 호숫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떡을 주고 생선을 주는 거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의 식탁이고 일으킴의 식탁이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서 내 생명이 나를 먹고 그리고 나를 마시고 나를 떼어라라고 생선을 주고 떡을 주는 겁니다. 성만찬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실은 그 만찬의 의미를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이거였죠.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는 그 의미는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성만찬을 먹으면서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늘 먹는 우리의 음식들, 내가 밥숟갈 먹을 때마다 내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예수님의 생명이고 내가 먹는 물이 예수님의 피야. 이게 생명이야. 이 생명이 내 안에 지금 들어오는 거야 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음식과 이 쌀이 오기까지 노력한 수많은 손길들은
사실 예수님을 살찌운 손길들이었고 예수님을 만든 손길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디베라 호숫가에서 부활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유고 요한의 공동체가 한참 뒤에 경험한 예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요한의 공동체는 그걸 굳이 요한복음에다 집어넣은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후대에 또 분명히 이런 고민들을 사람들이 할 거다고요. 달라지는 게 뭔데? 우리의 일상이 변화되는 게 뭔데? 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그저 그냥 똑같이 일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물고기 하나 낚지 못한 채 흔들리는 뱃전에서 밤새 지친 몸을 쉬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와서 내가 주는 내 빵, 내 생선 먹어라. 힘내라. 그리고 내 양을 쳐라. 베드로에게만 이야기합니다. 그 치는 방식이 어떻든 간에 또 하고 지치면 또 와서 나한테 생명을 빵을 먹고 또 가고 그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고 생명의 떡이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지는 모릅니다. 던졌는데 물고기 하나 낚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겠죠. 아무것 하나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는 겁니다. 그냥 생선 한 마리에 뜯어 나눠 먹고 내가 주는 떡 나눠 먹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요. 제가 아내에게 농담삼아 가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행복한 만큼 돈을 버는 것과 있는 것으로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 중에 내가 쉬운 건 있는 만큼으로 행복하게 사는 게 쉬우니까 그렇게 사는 거라고요. 다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할 만큼 돈 버는 법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어렵습니다. 근데 있는 것으로 행복하게 사는 법이 더 쉬운 것 같아요. 큰 집을 살 만큼 돈 버는 건 정말 어려운데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이 더 쉬운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물고기를 낚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물고기를 던지고 그 물고기로 서로가 배부르고 서로가 행복하게 사는 삶. 일상의 삶에서 그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부활하셔서 힘들고 지친 우리에게 다가와 당신의 생명과 그리고 당신의 음식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 생선과 그 떡은 정말 생선과 떡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명이고 당신의 피이고 당신의 몸임을 기억합니다. 그걸 먹고 다시 일어나 우리의 생명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명은 가치 있고 놀라운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가치 있고 놀라운 것을 깨달으면 그 속에 우리의 시간이 소중하고 우리의 물질이 소중하다는 그 마음 그 속에 함부로 우리의 생명이나 물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당신의 생명 가운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내 생명이 내 살아있음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놀랍고 귀중한 것이기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 길에 당신이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